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찾으시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끝에 좋은 땅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로 씨 뿌린 자를 말씀하시고 이제 그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들을 귀가 뭐냐? 들을 귀가 뭐냐? 우리는 이제 잘 안 들리면 보청기 끼고 듣죠. 안 들리는 귀를 들을 귀로 만드는 것이 보청기라고 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라는 얘기는 뻔히 이 세상의 어떤 음성 소리는 다 들리는데 이 영적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죠. 그들이 귀머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듣는 거 이쪽이냐 삑삑 소리 나면서 어느 쪽에 소리 납니까 하고 손 들잖아요. 제대로 잘 듭니까 여러분? 이쪽 소리 나는데 여기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귀가 양쪽이 다 좋은 사람은 이제 딱 골라서 잘 듣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에요. 마음의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들을 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교회 설교 말씀이나 뭐 이런 것을 단순하게 뜻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라는 얘기는 성경 읽고 깨닫고 기쁜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듣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죠.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하고 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그 책하고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고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죠.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읽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을 그걸 이해한다는 것을 들을 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어제 우리 같이 나눌 때 맨 처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상고해도 거기서 구원이 탁 튀어나오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은 바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간절히 읽고 있는 우리들 옆에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야 하고 알려주게 됐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누굴 통해서 읽어야 되냐면 예수를 통해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내가 내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예수가 나에게 읽어줘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 성경 말씀 받았으면 서로 토론하고 뭘 느꼈는지 뭐 하는 거 연구한 것을 서로 발표하고 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통달하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을 읽고 제대로 생명을 받지 못했고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남에게 전하고 가르치던 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토론하고 배우고 큐티했던 그런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읽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그런 자세를 보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것이 맞아. 예수 그리스도 너 누구야? 목수의 아들 명함도 없고 허접한 그 사람이 언제 뭘 배웠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너네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주예요? 이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줍니까?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을 이 성경에서 증거되는 것이니까 이 증거 받는 사람이 더 높은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너네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시작.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게 대하여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40절이 중요하죠. 그죠? 40절 중요합니다. 너네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를 따라 나서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을 따라 나서야 돼요? 아니면 예수를 따라 나서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예수를 따라 나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혼자 성경 연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용납하는 방식만큼만 용납하고 따라 나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따라 나서려고 하니까 이런 이 목소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내가 따라 나서 내가 너희 30이 안 되는 너한테 내가 배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따라 나서죠. 세상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예수를 왜 따라 나섰냐? 이렇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따라 나설 때 계속해서 세상적인 생각이 이 내가 따라 나설 발걸음을 막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게 잘못되고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일리에 올 수 있다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들을 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나와 계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이 예수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말씀을 왜 안 들렸겠어요? 육적으로는 다 들렸겠죠. 그런데 그것을 욕으로 생각하고 따라 나서지 않았고 자기 자신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가지고 따라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은 누구 판단이에요? 우리 여기 용어로 한다면 어디 판단입니까? 그런 판단은. 귀신 좀 심한 얘기지만 집생각이죠. 집생각.
집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고, 그 집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그런 판단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집 생각으로 판단을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지 못하죠. 기껏 예수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기껏 하나님 믿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어떤 이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자기 구원자를 따라 나설 수 없는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 따라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들을 귀가 막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의 체험을 한 사람. 내가 여기서 주여서 죽는구나.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영광을 제가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을 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거기서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허다한 무리가 이제 모래 해변가에 있었고, 제자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겠죠. 그죠? 섞여 있으면 나중에 다시 나오지만, 그들 중에서 나오지만, 제자들은 그 무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을 게 있는 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들을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군지 아직 몰라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때가 된 사람은 들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리에 섞여 있다가 제자들이 나왔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고 지금 사람이 분리가 되죠. 하나는 예수 앞에 비유를 듣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제자들과 같이 있는 부류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같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쪽 무리에 속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자, 마가복음 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봤는데, 마가복음 4장 10절 11절 시작. 예수께 나온 무리가 있고,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부터 물러간 사람의 두 부류가 이제 갈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그 저희란 속에는 이 제자들의 무리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들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저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때 이 사람들 저희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 분리되어 나왔지만. 그래서 비유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이 세상을 일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의 세상,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뭐가 희미한 거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은 확실해. 우리 눈에 봤을 때. 때리면 아프고 영적으로 맞았다면 별로 아프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몸도 내가 몸이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 육신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따로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내 육신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모형인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어떤 실체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해가 돌고 지구가 자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게 실체는 뭐예요? 실체가 뭐냐고. 좀 이 보이는 세상의 실체가 뭐냐고. 이게 지금 이게 움직임이 내 여기서 이 발동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영혼이 나의 실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육신을 갖고 여기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육신을 조절하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 안에는 영혼이 여러분의 실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 아바타 보면 그 로봇 있잖아. 이거 컹컹컹컹 걸어가면서 그 한 대 때리면 뭐 자동차 부서지고 하는 그런 거. 근데 그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거기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그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거 침을 치고 받으면 받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이 기계는 기계일 따름이에요. 거기서 이게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움직이는 운전자가 빠져나가면 기계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고철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조절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여러분 영혼이 몸을 움직이는데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제가 만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죽은 저의 몸에서 영혼이 가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지금 움직이는 몸하고 내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몸하고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은 주저앉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이 시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실체, 나의 실체가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실체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움직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고 모형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건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세상에서 결혼하면 새 아이가 태어나죠. 그건 이 세상의 일인데,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내가 그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을 키워서 아이를 해산해내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이 남녀가 결합해서 아이를 산출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이 남자가 여자와를 만나서 이제 새 생명을 산출한다. 이 얘기는 이 세상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우리한테 이쪽 세상에 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내가 아이를 산출해낼 것을 이 세상의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를 이렇게 이 세상의 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우리에게 전부 이 영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의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일은 이 실체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인 것이고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실체는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봐도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상은 결국 실제적으로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이 영혼의 이 세상인데,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의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어렴풋하게나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체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경해서 너도 새 생명을 낳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순종해서 너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하고 해산시키도록 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언어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것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뭡니까? 이거 우리는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일들은 이 세상 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부모를 네가 세상 부모를 공경하듯이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때 우리에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세상 부모가 이런 공경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이미 우리가 체험한 바고 알고 있는 바니까 이쪽 세상도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 있나요? 에베소서 몇 장이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신경하라. 이것이 좋으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그것은 비유에서 비유만 그냥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죠. 그래야 우리 생명이 새 생명을 받게 되는데 이 생명은 지금 이 세상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생명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반발하는 사람. 그 사람들 천국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항 안 해요?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부모 공경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난 게 지금 나쁜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났으면 이미 사망 중에 거하는 것이 나쁜 것이고 이때 사망 중에 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떠나서 전부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야. 네가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하게 해도 넌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쏠리기 쉽죠. 또 그 자기 자신도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해놓고 난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 속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은 이 그림자, 모형의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형은 여긴 생명이 없고 진짜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 끝이게 되면 그냥 그 헛개비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하듯이 그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뭘 더 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부모, 영적 부모에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똑바로 새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 공경하는 문제도 이 바탕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의 바탕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탕에서 세상의 부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뭐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 다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모형을 봤으면 이제 실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새 생명을 해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성경 말씀이 온전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우연히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부르셨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잘 차려서 들으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상, 만져지지 않는 이 세상이 실체의 세상이니까 이걸 여러분이 새롭게 해야 돼. 이 실체 세상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은 모형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모형의 세상인데, 그러나 내 안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한다면 이것도 모형의 세상이 아니라 이것도 실체의 세상이 되는 거죠. 내가 실체의 눈으로 이것을 내가 감상하고 이것을 해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실체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놓고 갈 때는 항상 이건 여기 놓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서 이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단순하게 모두가 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선하게 쓰임받는 세상인 것이고, 선한 세상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악한 생명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명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악한 것이냐 아니냐, 이 세상은 사도 바울한테는 이 세상, 이 물리적인 이 세상은 악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세우셨으면은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속에 파묻혀 있는 우리들을 보고, 그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비유를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이해가 가시죠. 성경은 전체가 비유입니다. 비유. 모형으로서 이쪽 세상을 얘기하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쪽 세상에 하는 일을 보고 이쪽 세상에 들어가야죠. 이쪽 세상에서 남자와 남자끼리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여러분 들었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이 생명이 없는 자하고 생명이 없는 자한테 생명을 받는다고 따라 나서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거죠.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물리적인 율법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지시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받고 따라 나서려고 소망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빨리 진도 나가야 됩니다. 자, 비유로 왜 말씀하시는지 말씀드렸죠.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육체하고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 육체는 영혼의 지시를 받는 것이죠. 영혼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 둘이 구분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나의 본질이에요. 영혼이 본질이고, 이 육체는 영혼이 지시하는 바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영혼이 깨끗함을 유지해야 귀신이 틈타지 않은 그런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귀신이 침투하는 부분은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은 이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야 내 몸도 제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네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지시하는 바 그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길에 모든 정성을 다하고 따라 나서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여러분들은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영혼이 되고 깨끗한 영혼으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들이 여러분이 진행되도록 해야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이고, 여러분 몸은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동안 몸도 그렇게 움직이죠. 몸도 그렇게 움직이는 영혼이 몸에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똑바로 박혀야 몸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어야 우리 몸도 깨끗한 지체로서 쓰임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너희는 누구라고,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 아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지금 예수 앞으로 물으러 나온 사람들. 먼저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해석하든지 말든지 떠나간 사람들. 가고 이제 말씀 듣지 않은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구분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 멀리 있는 사람.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들을 기가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들을 기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들을 기는 언제 생기느냐?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 들을 기가 있어서 지금 이 예수 앞으로 나와서 천국의 비밀이 너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하고, 또 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고 듣고 간 사람들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제 대답 틀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를 못했죠. 둘 다 못했습니다. 둘 다 못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에 의해서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해설을 듣죠.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싹싹싹 들어서 딱 들어와서 이제 들을 기가 때가 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나서서 그 다음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들을 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꾸며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되 너희가 허락되었는데 아직까지 넌 잘 모를 거야. 내가 이 얘기 끝난 다음에 이 얘기 해줄게. 그런즉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은 이 해석을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을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는 없어진 거죠. 누가 없앴습니까? 이런 기회를. 좋은 얘기 들었다 얘기하고 집에 가든지, 내가 모를 얘기 들었다고 집에 가든지, 아무튼 모르든 좋은 얘기 들었던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될 것인데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제 갈 길로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들을 기가 없는 자로 자기 스스로 나는 들을 기가 없는 자입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제가 책을 쓸 때도 이 책으로 책 읽는 사람이 완벽해지고 뭐 구원받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책 읽는 사람이 혹 거기서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말씀 앞으로 나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책 하나 읽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사상을 알고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내 성경이 뭔지 통달했어. 400독을 했더니 이제 다 보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가짜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읽는 사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건데 자기 혼자 읽어봤자 500독 600독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예수 만나면 그 읽은 것은 유익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몇 번 듣고 알겠다 이거구나 하고 집으로 간 사람이 있죠. 저 최근에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보통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3년 열심히 들으면 더 이상 들을 게 없대요. 이제 그게 했던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제 이 3년 주기로, 그 말씀이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만큼 알았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딴 데 가거나 아니면 집에 있거나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생명의 말씀은 이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따로 그를 분리 독립해서 뭐 어떻게 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말씀 앞에 남아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3년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말씀을 자기 혼자 듣고 자기 혼자 해석하고 다음 주에 와서 듣고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 말씀이 그에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연합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이거 3년 동안 들었다고 알 만큼 안다고 한다는 것은 교만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적으로 어떤 목회자의 설교가 그렇게 이 3년을 주기로 이렇게 서클이 돌듯이 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면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자기가 진짜 받아내고 겪어내고 체험해야 될 그런 말씀인 거지, 듣고 지식으로 쌓여서 어떤 거다 하고 자기 자신이 안다고 해서 생명이 알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라는 거,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라면 예수 앞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리 성경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도 그것은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12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기서 이 있는 자는 얘기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그죠?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누구라고 정의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 앞에 끝까지 남아 있는 자, 이 자가 들을 귀가 있는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들은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넉넉하게 될 것이고, 무릇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자는 그간 들었던 말씀이 예수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었던 말씀을 기껏 힘들어서 듣긴 들었는데, 듣고 나서 그 들은 것을 누구한테 뺏겨요? 예수 앞에 나와서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집생각에 의해서 뺏기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귀신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이 다시 무효화되는 거죠.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죠. 기존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또 듣고 행했던 것마저도 듣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가버리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계속해서 말씀에서 다음에 인도함 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럼 기존에 받았던 것마저도 빼앗기고 다 무효화시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초창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는 이 복음의 말씀을 때리게 듣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에서 실족하게 되고 복음의 말씀에서 시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헌금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라.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내용인 거죠. 처음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직까지 잘 이해 못할 그런 분들은, 아니 헌금 안 하는 게 문제지 헌금 했는데 무슨 소리야? 한 거에 칭찬을 못 해줄 망정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드리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그럼 헌금 안 하면 아주 편안하고 좋겠네. 잘 됐다. 내가 하던 헌금 그치자. 이런 마음 가지고 하던 헌금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드릴 기가 없어서
듣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그냥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고, 하던 헌금도 안 하려고 하니까 있는 것마저 복 받을 헌금하는 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마저도 그치게 되면, 율법적인 행위마저 그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껏 받았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존에 율법적으로 하는 것도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어차피 율법을 넘어서 복음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율법적으로 하던 것마저도 그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해로 작용하는 거죠. 태양으로 작용해서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타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기가 이 기존에 들었던 그 말씀마저도 공중의 새에게 빼앗겨 버리는 그런 불행한 세타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제 이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만나서 인도받아야 된다. 이것이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나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 관계가 바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죠.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듣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쁜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고, 교회 다니려면 제대로 된 한 사람을 보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온 인생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 온 인생을 투자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자기 인생을 완전히 투자해야 될 한 대상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우리는 구원자 없이 난 살다 죽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났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꽉 잡고 연합하여서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나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야 이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세상 것만 보던 눈이 이제 영원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서 남은 인생과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네. 실체를 모르는 거고, 이제 남아서 목사님 설명을 듣거나 설명을 듣거나 조목을 통해서 내과 친구에서 들어가서 비교하는데 말씀을 해석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듣는 거는 다 듣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떤 우리도 하나의 무리로 듣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왔지만은 이 중에서도 우리 아직까지 세상적인 생각이 남아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또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중에서도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이해하고 다시 나오고 복습하고 이해하고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이 말씀에 의해서 어떤 물론 이 말씀에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해석이 지금 주어지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안 와도, 저한테 안 와도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란 무리한테 해석을 다시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석을 해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중에서 이 해석이 들어가야 제대로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지. 삶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해석하는 것도, 이것도 들어주는 것도 일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도 일방적으로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하고 부딪히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은 자기 개인적인 문제로 질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궁금한 점을 질문했든지 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이렇게 저하고 접촉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질문하는 그런 이 과정에 있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깊이 박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 또 환경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키워내기 위해서 주변의 환경도 조성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과 접촉을 하고 말씀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이 드러나거나 책망받을 거 책망받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받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들 키워내는 요소, 핵심적인 요소인 것이에요. 이 듣는 것은 사실상 보면 일방적으로 제가 선포하죠. 지금 여기서도 질문을 가끔 받기는 받지만은 그 질문이 좀 정연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삶하고 완전 밀접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예의상 질문해주는 그런 분도 있으시고, 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비비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아무나 때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되면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까이 붙어서 움직이려고 하시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자가 여러분들이 그 삶이 있지만은 삶에서 바쁘고 집에서 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좋은 기회, 어떤 기회든지 핑계를 삼아서라도 이 말씀과 연합하기를 소망하시라. 이 핑계를 삼아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 일이 솔선해서 그것이 뭐 말씀과 접할 기회가 된다면 그 앞으로 나오려고 열심을 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은 그냥 그대로 세상이죠. 내가 여기 떠나면 그냥 세상인 것이고, 여기 와야 이제 이게 빛이라고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나마 내가 바라봐야 될 방향은 여기서 정립이 되는 거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근데 이게 들어도 집에 가면 또 이제 그쪽에 빠지니까 그쪽 또 젖어서 오고 또 오고, 그러다가 물론 이렇게 해서 씻어 내려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게 너무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기간은 그렇게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 이왕 믿는 거, 자유의 이왕 내가 나왔으면은 여기서 내 인생 투자해야지. 내가 어디서 지금 어디서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인가? 불살라 버린다는 얘기는 다 정성을 다해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추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깊은 고민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그 4시 반 팀에서 그 집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가 서머타임이라는 이 팝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는데, 이 집사님도 처음에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도대체 서머타임이라는 가사를 누가 쓴 거야? 이렇게 보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우리 알아본 대로 1990년 전이니까 30년대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때 30년대, 60년대 사이 이제 아리아가 이제 팝송으로 이제 더 우리가 친숙하게 이제 된 그런 곡인데, 보니까 흑인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게 자장가 형식이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큰 영감을 받은 사람이 서머타임 가사 쓴 줄 알았더니, 이게 흑인이 이렇게 썼고, 이게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그런 평범한 그런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별거 아니네 하고 낙심이 들려고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전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성경책이나 아니면 은혜로운 간증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싸우고 있는 그 대적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 또 신문을 펼쳤을 때 신문 기사를 통해서 또 그 말씀이 하이라이트 되어서 나한테 딱 다가올 때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럼 신문을 통해서 내가 딱 얘기하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어떤 드라마 대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내 마음 박힐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생활 주변에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더 힘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머타임이란 가사를 뭐 흑인들의 어떤 이 연극에서 나온 어떤 가사든 뭐 하든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기막힌 가사를 9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때 우리가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분은 그 정도 더 알고 있었겠지만은 아무튼 이 얘기를 함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고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거꾸로죠. 우리는 그렇지 흑인 뭐 불행한 가정들이 불행한 가정이 뭐 자장가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거야. 이렇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난다.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생각들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므로 말미암아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이 연극을 통해서 그것도 90년 전에 있었던 그 연극의 가사를 통해서 노래 가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네가 정말 하늘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집사님 집으로 안 가고 말씀 앞에 나왔고 들을 기가 있기 때문에 듣고 고침받는 거네요. 되게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풍요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집사님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간증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억지로 서머타임 억지로 그냥 간증할 필요는 없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권하는 방향이 그런 방향이라고. 저를 만나면 자기 개인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개인 얘기할 때 제가 조명을 줄 건 조명을 줄 것이고 저를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통해서 이익을 받을 것을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이익을 받을 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접근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걸 소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런 계기를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럼 뭘 기도하느냐? 그러면 세상 일이 잘 되게 기도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마음을 쓰거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와 연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어떤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그것도 억지로 해서는 또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좀 더 내가 좀 말씀 앞에 깊이 몰입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기회를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기도다. 내가 내 입에서 그 기도 나오기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